오늘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는 민족이 어리석인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어디일까요? 국립현충원입니다. 현충원에는 민족의 어리석인 곳이고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그 순국 선열들이 묻혀 있습니다. 전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전에도 한번 현충원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간 거 이외에는 서울에 살면서도 민족의 어리석인 곳을 내가 가보지 못하고 있구나. 가봤어요. 그리고 현충탑에 묵념을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전사자들의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꽃들, 그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것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묘지들도 한번 둘러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왼쪽 편에 김대중 대통령, 맨 위쪽에 박정희 대통령 묘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김영삼 대통령 묘지가 있더라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자그마한 방명록 칸에 대한민국 평화롭길, 이 말을 한 5번 썼나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통령 거기마다 다 있더라고요. 수많은 묘비를 둘러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전쟁 너무나 이 땅의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의 이 이념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평화로운 우리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현충원을 참배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지킨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명의 종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었듯이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15번 청빙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당에 서 계셨던 장로님께서 정리를 참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그것만 있었겠어요? 또 당회에 거쳤지요. 공동의회에 있겠죠. 그 회의만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모인 시간에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마 의논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수고와 애를 써서 우리 교회가 오늘의 여기에 이르렀고 여러분 또한 그 수고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제가 늘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다, 그러니까 spiritual gift,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은사, 구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이 성령의 은사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은사가,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 사람을 세웠는데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가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굴 세웠죠? 둘째는 선지자도 세웠고 교사도 세웠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사도일 수 없고 선지자일 수 없고 교사일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 방언을 다 통역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데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은사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장이 맞춰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보다 더 귀한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언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좋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시작은 언젠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그 역사로 방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은 말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다른 방언 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2장에 그 모든 것들이 잘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의 아주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기의 모국어로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없이도 자기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유일회적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방언의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무익하다. 지금 무슨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방언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방언의 한계이지만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4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지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오히려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하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유익은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음으로 비춰지고, 또 방언받은 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폐해가 이 은사받은 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은 사모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처럼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도록 영적인 유익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연약한 자들을 일깨우는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의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어떻게 클래스에서 방언을 정의하고 또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주신 은사인 것 정도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방언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을 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너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지,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없이 여기는 것은 적합한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저는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맞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회중은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씀을 했고, 오늘 특별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불필요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 이단이 판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서 하는 이 싸우는 일에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신령한 것에 마음을 많이 쏟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다 보니까 방언받은 것이 큰 벼슬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영적으로 자기의 성장만을 꾀할 뿐이지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예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오늘 성경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은다, 세운다, 쌓아 올린다는 거, 건축 과정을 말합니다. 교회가 건축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거룩한 집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여기서 예언, 신앙에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는 것이 예언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또 위로해주고 또 설득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게 하는 것, 그러한 언어의 행위들이 다 예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치 피리가 검은 고가 생명 없이 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써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지, 나 혼자만의 신앙과 영적인 유익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경복교회 또한 동일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덕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고 애쓰시는 것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방언도 유익하지만 혼자 살 집을 짓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또한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양한 헌신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겠고요. 특별히 성령 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전투에서 아무리 이겨봤자 전쟁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의 은사와 열정과 능력을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나무의사 우종영 선생이 저 책을 썼는데, 나무는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생존하려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생명체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변화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변화하셔야 돼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나무는 자랄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알면서 멈춰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 준비해서 어느 날 불쑥 크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마들을 보면 눈을 옆으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리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말은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기수에게 혹은 자신에게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주마는 앞만 보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 꼭 영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모습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예요. 좋은 말 한마디, 천냥비를 갚는 것, 그거 영적인 은사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말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헌금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각양 은사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더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 권면하시고 더 위로하시는 그러한 예언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